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죠? 주로 시인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입을 열어서 고백을 했죠. 이게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시인하는 거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꾸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내가 믿고 이걸 내가 입술로 잡고 시인하는 거는요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요나 이게 뭔 뜻일까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요나는 이게 요나라는 사람 알죠 우리? 그죠?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요한과 요나 이걸 그냥 혼동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나 놈아.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랬어요.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하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다른 이름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걸 그냥 같이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몬을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그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뭔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이 바자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네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내가 믿고 이걸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걸 알고 사는 거,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요한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이제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그건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줬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와서 말씀도 들었고 하시는 일도 보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 여기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와서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도 다르게 알고 있단 말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강력한 나라, 강력한 왕권을 세워주시는 분, 이런 메시아로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본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혈육을 통해서, 이 혈육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사람한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만 알고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모르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젊었을 때 머리 좋았어도요, 나이 먹으면 똑같아져요. 다 도찐개찐이거든요. 저도요, 한참 공부할 때는 외우는 거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요새 제자 훈련하면서 암송하는 구절이 굉장히 긴 게 나왔어요. 2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엄청 길어요.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져 가지고 여러 번 외우려고 시도했는데 아직도 다 못 외웠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쉽게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뭐 어려서 혹은 젊어서 배워가지고 아는 건가요? 지식적으로는 배우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그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쫙 비춰주셔가지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딱 드러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던 어둠 속에 있던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하던데요, 나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이걸 정말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되다는 건데, 그런 믿음, 이것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하고 비교되는, 완전히 비교되는 말이 뭐냐면 9절에 나온 행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을 내가 행위로,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을 더 설명하면 그거는 은혜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 뭘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졌느냐?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은혜로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선이가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오늘 이쁜 가방을 하나 딱 메고 왔는데 제가 뭐 잘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생일이라고 그냥 선물을 누가 줬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는 순간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로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엄청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했는데 그 공부를 했던 게 뭔가 자기가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어서 그걸 이루려고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수석을 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만나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다 싹 바뀌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이게 믿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게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만나주면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 가진 거, 그거 진짜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내가 이까짓 것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해 왔는가 생각하니까요, 여기까짓 것 다 배설물로 보인다, 똥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아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믿어져 가지고, 그 믿어진 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믿음, 선물, 이거는 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행위, 공로, 노력,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반대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 베드로가 누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깨닫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을 베드로만 준 게 아니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여기 18절, 19절, 20절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못하면 이제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어쨌든 1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이 한 절 속에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위에서 시몬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요나 시모나. 이 시몬이 원래 집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그 다음에 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석이라는 단어.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게 반석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새 이름이에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불러주시면서 새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금 지어준 게 아니고요, 원래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게 한참 전이죠. 한참 전에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준 그대로 네가 정말 반석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네가 반석이 되었다는 얘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이걸 쓸 때는 베드로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 하면 요거는 남성 명사로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인데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교회라는 말 속에도 페트로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페트라. 그 속에도 이 페트로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성경 지도를 가만히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명을 나와요. 페트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어디에 그게 있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이라는 이 나라의 수도가 바로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 가지고 사해바다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가 광야를 지나서 바위 산맥지대예요. 바위 산악지대. 완전히 나무 하나 없는 바위로만 이루어진 산악지대인데요, 그 산악지대 높은 곳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바위 산악지대에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고 여기는 대단한 요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얘기를 읽다 보면 이 에돔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예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가 높은 산 위에 바위 위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 우리 반석이다, 여기가 요새다 하면서 자랑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건드리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높은 바위 위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이런 도시도요, 하나님이 그런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적을 보내가지고 한순간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도시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사람들을 보내서 실제로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신학계의 굉장한 논쟁이에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첫 번째, 이 반석을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본문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 새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로 들려요.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 캐토릭이에요. 성당이라는 말이에요. 성당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12명의 제자가 다 있죠. 그죠?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만 반석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뭐예요? 이건 들러리인가요? 흑살이 껍데기인가요? 안 웃으시네. 흑살이 껍데기가 뭔지 다 아시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베드로만 반석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캐토릭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교회의 제일 중심이 되는 사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냐? 교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교황이 있죠. 전 세계 캐토릭을 다 지배하고는 전 세계 캐토릭의 황제, 교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교황에게,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들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마치 교황인 것처럼, 그리고 그 교황의 손에 천국의 열쇠가 들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도요,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황이 너 교회 못 가, 천국 못 가,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황이 어떤 권세까지 있느냐? 살아있는 교황을 눈으로 보면 평생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얘기해요. 왜?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교황의 얼굴을 보면 평생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당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요, 땡볕을 내서라도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평생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데, 그까짓 거 뭐 서울 가는데 돈 몇 푼 든다고, 먹고 자고 차비까지 다 해도 뭐 몇십만 원 안 되잖아요. 부족하면 뭐 노숙을 하든지,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가서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TV로 보는 건 아니고 진짜 가서 얼굴을 보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성당 다니는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거 안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언제 살아있을 때 내 평생의 교황이 올까 말까, 한 번 올까 말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 왔다 그러면 다 가는 거죠. 애들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교황을 베드로라고,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교황이 그의 후손이라고, 그의 후계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준 이 천국 열쇠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천국 간다고 하면 가는 거고, 못 간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틀린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좀 시험 들었다.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목사한테 시험 들었고 장로가 저렇게 엉터리고 교회 안 다녀.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면 성당에나 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걸 깨닫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그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도 죽었고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이 완전한 바위산이고 나무 하나 없고요, 거기는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마실 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30일이 넘게 있었는데 안 내려오거든요. 이건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모세도 죽고 하나님도 죽었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모세, 이 신의 산 위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것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분명히 십계명의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쥐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고 지금 저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100%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믿으라고. 그걸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씀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이제 오늘은 다 설명 못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게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고 천국을 여느냐 닫느냐 이 열쇠, 이게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이 은혜,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복음을 주셨죠?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이 천국 복음을 내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이미 가져가지고 그걸로 연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열쇠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베드로만 가지고 교황만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 이걸 말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 이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셔서 그거를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것을, 이 천국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믿으면 그 사람도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그 천국의 열쇠가 가지고 천국이 열려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렇게 나타날 때 보면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많아요. 몸에 걸고 다니는 게 많아요. 그 중에 반드시 열쇠를 가지고 다녀요. 큰 열쇠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본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게 천국의 열쇠인데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교황을 자꾸 인정해야 되겠네, 그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교황한테 잘 보여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해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런 엉터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걸 들어야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죠. 이게 엉터리를 듣고 엉터리를 따라가면 결코 그것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요,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반석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게 가장 올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른 해석이에요. 바른 해석. 이런 해석이 되어져야 그게 바른 해석인데, 우리 로마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는 다 이런 해석을 다 해요. 뭐가 반석이라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그걸 내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 그것이 반석인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고 터로 삼고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고 안전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참고 기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지금 여기 3장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터, 든든한 반석과 같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터가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전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뒤편에 가면 비어있던 땅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막 기초를 싹 닦아놨어요. 돌을 깔고 자갈들 깔고 그 위에다가 쇠면을 부어가지고 전체를, 집이 세워질 그 전체를 쇠면 콘크리트를 탁 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초잖아요, 기초.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다가 철근을 다 해놨어요. 왜 철근을 할까요? 그 위에다 또 콘크리트를 갖다 부으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초가, 콘크리트 기초가 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왜요? 밑에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철근까지 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콘크리트를 다시 부으면 철근하고 밑에 있는 콘크리트하고 또 새롭게 붙는 콘크리트가 딱 엉겨 붙어 가지고 이 정도 되는 두께로 기초가 딱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집을 짓더라도 진짜 그게 진짜 반석이 돼 가지고 튼튼한 집이 되겠죠. 집을 짓는 기초를 보면 맨 먼저 집을 질 때 기초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철근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기초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진짜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반석이 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해석이 뭐가 반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해석도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 다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게 반석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